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의 그 업적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살던 이 시대는 영적 암흑기였던 그런 사사시대였죠.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괴롭혔던 최고의 적국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앞선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수치를 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게 됐는지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당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자 반전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군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성경은 그 승리의 원인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승리의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그 도우심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의 평화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속한 교회와 나라에 이 평화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속해 있는 곳에 복을 주시고 평화가 넘치는 그 꿈이 있으십니까?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평화, 그 평화에 대한 꿈이 있으시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합평케 하는 자의 꿈이고 합평케 하는 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을까? 이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았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회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영적 암흑기라 그랬죠. 한마디로 말해서 모두가 엄청난 죄를 짓고서도 자신들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 여김이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엉망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편이야, 이렇게 착각하며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영적인 암흑시대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시대에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신앙의 교육이 후대에게 이어지지 않은 것이죠.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도 알지 못했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 암흑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말씀의 고를 보지 않고 살아가니까 자기가 다 깨끗한 줄 알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 살아가니까 내가 이 정도면 말씀에 대한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이제는 뭐가 삶의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사라지면 내 생각이 삶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유행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라는 것이죠. 암흑시대가 된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이 두 종류의 인생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떠들어 보지 않고 늘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기도가 없는 그런 인생과 이 두 인생 중에서 누가 자신을 더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전자죠. 여러분, 거울을 늘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과 태어나서 한 번도 거울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누가 더 깨끗하다고 생각할까요? 거울을 보지 않은 쪽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거울을 보지 않으니까요. 눈곱이 끼어 있어도 잘 모르고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도 거울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다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되게 이 사도 바울을 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을 놓고 봤을 때 신앙의 정점이 어디였겠습니까? 신앙의 초창기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후 뒤쪽이었을까요? 이 신앙의 정점이 인생의 말년이죠. 죽기 전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영적으로 무르익었을 때 이 신앙의 절정기가 이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죽기 그가 썼던 이 성경책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서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말년에 썼던 이 디모데서를 보게 되어지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가장 무르익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을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기를 저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두머리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초창기 서신을 보면 갈라디아서인지 고린도전서인지 보면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는 고백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수록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더러운 죄가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익으면 익을수록. 그러나 반대로 빛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삶을 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비판의 능력만 커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다니지, 하루에 내가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말씀의 고를, 영혼의 이 고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나중에는 남을 비판하는 능력만 커지게 되는 것이죠. 사사시대 사람들이 꼭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나타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 우상 숭배 죄 짓고 있잖아. 빨리 회개해야 돼. 그 우상들을 버려야 돼 하고 지적하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또 기도하는 것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똑같은 이치인 것이죠.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그 우상들을 버려야 돼 하고 지적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고 우상들을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처럼 본인이 먼저 회개할 줄 아는 인생이었고 남들을 회개케 만드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할 줄 아는, 그리고 남을 회개케 만든 사무엘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정확하게 2025년 절반하고도 한 달이 지나갔어요. 2025년 8월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은 우리가 2025년 지난 날들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난 시간 동안 내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여다봤는지, 아니면 성경책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는지, 또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있지는 않았는지, 진리와 성령 안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을, 내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진정한 회개도 지난 날을 매듭짓고 진정한 회개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남은 2025년을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많은 복을 주셨을까? 두 번째는 철저한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 드린 삶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삶이, 제사 드린 삶이 그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앞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 위기의 때 사무엘 선지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이 침공한 거죠.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사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기도를 받으시고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해서 적들을 혼란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뒤에 이어져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사람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문제에 집중하느라 예배를 소홀히 하기 일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바쁜 일이 생겼다, 큰 일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 일에 집중하느라 예배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보십시오. 지금 보통 바쁘고 크고 위험한 일이 아니라 전쟁이에요. 나 하나 목숨이 달린 그런 일이 아니라 백성 전체의 목숨이 달린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사무엘이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도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7절 보시면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는 인생,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즐겨하시고 기뻐하시면 그 인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는 인생,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배를 내가 잘 준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도 기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시간 마음 편하게 놀기 위해서 하나님께 눈도장 찍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난 7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았는지, 정말 내 삶의 중심이 예배였는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는지, 아니면 일이나 취미 생활의 우선순위가 있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의 중심이 있었고 우선순위가 있었는지. 바라기는 2025년 남은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삶을 회복하셔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오늘 본문 표현 그대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셨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직후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 이름이 에벤에셀이에요. 이 에벤에셀의 뜻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비로 세워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무엘이.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감사할 줄 아는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한번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도 두고두고 영원히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사무엘 선지자가 감사할 줄 아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 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무엘을 기뻐하셨으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 성경 표현 그대로 여호와의 손으로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생일 좀 챙겨주고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당연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한 번 더 마음이 가고 더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주위의 사람들도 한번 보시고 내 모습도 한번 보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곳곳에 감사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 점점 이 세상이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가 됐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말세가 되어지면 말세가 될수록 이 세상의 문명은 훨씬 발달되고 편안해지만 감사는 상대적으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만 사랑하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조차도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감사가 사라져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알아도 뒤돌아서서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가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사람마다 경우는 다르겠지만 조금 감사하고, 또 그 문제가 전혀 안 생기게 해주시면 그것을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은혜라 여기지 않아요.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가 낫게 해주는 은혜와 암이 아예 안 걸리게 해주는 은혜, 어느 쪽 은혜가 더 큰 은혜인가요? 뭐 둘 다 큰 은혜이죠. 암에 걸렸다가 낫게 된 은혜와 아예 암이 안 걸린 은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큰 은혜예요? 안 걸린 은혜가 더 큰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걸렸다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아예 안 걸리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렇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잘 돼야 감사하고 나에게 있는 어떤 큰 문제가 해결돼야 감사하지,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며 감사할 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송인이 토크쇼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그런 대화였는데, 여러분,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인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따기 위해서 수많은 세잎클로버를 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버리는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운을 추구하느라 너무 많은 행복들을 놓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내가 지금 직면한 네잎클로버와 같은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이 허락하셨던 세잎클로버와 같은 행복과 은혜의 응답들에 대한 감사를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 영상입니다. 이분이 백도시라고 하는 일반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소개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책도 내고 지금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도 하고 다니시는데, 이 시간 그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감사가 Yeah, I'll tell you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say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Got that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feel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너무나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다시는 하나님 얼굴 때문에 하나님 눈에 눈물 흘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흘려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 나이가 그때 25살, 이 사람을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른쪽 얼굴에 어금니가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저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르고, 그러면서 기침만 해도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제 앞을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의 얼굴에 모반이 있는 걸 알고도 만남을 가져왔고,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걸 알며도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12층에서 창밖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내일 다시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제가 이별을 말해야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사랑이란 걸 받아봤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2년이라는 시간 저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정말 못 자겠어요. 그런 제가 며칠이 지난 뒤에 너무 얼굴이 아파서 실눈을 뜨고 봤는데 침대맡에 무식 까만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던 그 남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25살에 얼굴에 반을 잃고 살아갈 때 너무나 힘겨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를 지켜준 이 남자친구가 지금의 제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받은 영상인데 말씀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우연히 또 접하게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간증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일찍이 세상에 저를 놓아주셨기에 보육원의 이 단체 생활이 작은 사이가 되어서 빨리 아프고 빨리 이겨내고 빨리 슬프고 빨리 눈물을 닦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저에게 슬픔이 없었다면 기쁨도 몰랐을 것입니다. 비록 좌절과 아프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화면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모반이 암덩어리가 복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 김희아라고 하는 이분이 사람들은 너무나 힘겹고 어렵게 아픈 것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고 고통과 힘든 일을 만날 때는 불평의 씨앗이 너무 커서 그것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플 때 찾았던 그 감사의 씨앗은 너무나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씨앗에 남들이 저에게 던지는 아픈 시선들, 아픈 마음들, 그 눈물로 감사의 씨앗을 키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씨앗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 감사의 씨앗이 자랐는데 그냥 따뜻한 햇빛 받고 잔잔한 비바람만 맞았다면 그 감사의 나무는 그냥 작게 자랐겠지만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저는 거기에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밥맛이야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내가 네 모습이면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말도 하지만 저니까 당신이 감당할 수 없게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울리지 않게 없는 것이고 저는 어울리기 때문에 저에게 있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저의 얼굴암이라고 하는 게 다른 곳에 오지 않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 암이라는 게 비록 저는 거울을 봐야만 보이지만 남들이 저의 모습을 눈빛으로 네 모습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지만 너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이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보신 것처럼 감사는 사실 내 형편이나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편안한 왕궁에 앉아있던 이 사울왕은 감사가 없었는데 광야의 도피 생활을 하는 다윗에게는 감사가 넘쳤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내일 사자굴에 들어갈 다니엘에게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처한 환경과 형편이 감사의 삶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우리가 지난 반년을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시며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회개해야 될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시고 또 무너져버린 나의 예배의 삶이 있었다면 다시금 이 삶에 예배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의 감사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사업장, 직장과 부서와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평안의 복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